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기에 기도할 때 나 혼자만 애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또 하나님의 섬기는 영인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천사를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설령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도 응답이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천사들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풀한 능력의 기도, 과연 누가 할 수 있는지, 또한 나도 그 기도를 올릴 수 있는지,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천사들이 나를 위하여 또 나의 일상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원리와 그 능력과 어떠한 영역에서 천사들이 활약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천사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계시들을 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공상과학 영화나 또 만화나 우리 이미지상에서 그러한 공중매체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공간에서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천사가 역사되고 활약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50군데 이상에서 천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150구절 정도가 천사라는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또 군사,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는 것을 포함하면 집중적으로 천사라는 단어가 200구절이라면 그 이상의 많은 영역에서 천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가까운, 우리를 돕고 있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껏 그렇듯 많이 오히려 악한 영, 사탄 그런 구절보다 천사라는 구절이 그토록 많이 계시되어 있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진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사에 대한 것들을 영적 세계에서 많은 계시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영적 세계, 원수 마귀 사탄에 대해서 영적 세계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년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로 활동했던 사역자들,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100년 전, 50년 전. 그런데 그들에게 막 계속적으로 풀어졌던 세계가 영적 세계였고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에 대해서는 지금 유튜브 또 공중매체를 틀면 엄청나게 많은 계시들이 풀어져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외부에서 역사하고 공중매체관도 역사하고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우리를 혼미케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러한 영적 존재 사탄에 대해서는 풀어줬지만 천사에 대해서는 베일에 가려놓고 풀어주지 않으셨다가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도래할 때 천사들에 대해서 막 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영적으로 열린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있고 천사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또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어린 아이들이 천사를 보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간증을 하는데 저희 딸도 둘째 딸도 엄마 옆에 지금 이렇게 큰 천사가 있어요. 한 5살 6살부터 천사를 보고 천사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까지도 섬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서 영적 세계를 활짝 여는데 환상의 영역에서 천사를 보는 아이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요 천사에 대해서 막 계시를 풀어주고 있을진데, 그렇다면 과거 왜 영적 세계에서 악한 영들을 풀어줬는데 천사를 그렇게 베일에 가려놓고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자칫하면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확 풀어주다 그 천사의 장엄함, 아름다움, 또 거룩성이 있겠죠. 그것을 보고 자칫 천사를 숭배할까봐,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가 태동될까봐 하나님께서 딱 가려놨다가 이제 이 마지막 때 다음 세대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깨끗한 우리 청년의 세대에 막 천사들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불같이 일으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8장에 천사들이 활약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과 13장에 7 천사가 7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었더라.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7 천사를 준비시켜 놓고 7 진도의 잔, 7 대접을 막 붓기 위해서 마지막 때 심판을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단독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영권을 가지고 천사를 동역하면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린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영화를 확 열어서 천사를 보여주면서 천사와 동역할 수 있는 사역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성취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시간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천사에 대한 계시를 확 풀어주면서 우상 숭배를 할 대상이 아니오 너희와 동역하여서 너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요 우리와 동역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 세계에서 보여주시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설교 가운데 환상을 보았네 잘 영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본 천사 그리고 환상 가운데 본 천사, 실질적으로 제 옆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례들, 저의 체험적 그 경험들을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첨가해서 해석하기 쉽고 또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할 거예요. 이단산단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3 가운데 역사했던 천사 활약상,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권세,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리와 분별 방법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과 고린도서 11장 14절 통해서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여러분,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리와 그 분별하는 방법과 또 어떨 때 움직이는지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는 것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적 지식을 습득하여서 또 실제로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미혹되지 않고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리는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 그래서 천사를 이 다음 세대들, 영적 용사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중보자들에게 영안을 열어서 천사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부터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들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또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양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세계가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씨름을 할진데 보이는 우리 혈과 육을 가지고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씨름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팍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열려야지 천사를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씨름은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합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시고 또 원수 마귀 사탄 악한 영들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열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천사와 악한 영들도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부분이 강하고요. 악한 영은요 그냥 악한 영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할 때, 내가 더러울 때, 그렇죠?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터치함으로 공격함으로 보이고 느끼고 또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악한 영을 너무 많이 봐요.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축사 사역을 하거나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영안을 열어서 악한 영이 어디를 장악하고 있고 엑스레이처럼 진단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지만 그냥 믿음이 없는데 그냥 일반 불신자인데 매일 악한 영을 보고 있다, 귀신을 보고 있다, 이건 영적으로 이미 장악되어 있고 잠식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 축사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을진데 귀신을 보고 악한 영들을 보고 있다면 어쩌면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우리의 씨름은 영들과의 씨름이고 그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와 영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은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이미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영들과의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영들과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수행할 텐데 어떻게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혼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 악한 영들과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그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 영적인 씨름을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우리의 기도와 함께 동역하여 악한 영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리는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며 그 영의 세계 가운데 분명한 것은 악한 영들과 씨름에 있어서 천사들이 우리를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리 가운데요, 구원받은 후사,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아니뇨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리 가운데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에 따라서 계신다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딱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후사,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 성령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이 우리 옆에 수호천사를 붙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천사가 없습니다. 그 옆에 수호하는 천사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후사들, 성령이 내주하시사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계신 자들은 그 옆에 수호천사를 보내시사 누구를 섬겨요?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가 딱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영안을 열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옆에 수호천사가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구나. 그래야 수호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호천사가 그와 함께 동역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성령이 내주하셨는지, 내가 구원받을 상속자인지에 따라서 천사가 배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령이 내주하셨다고 확신이 한다면 나에게도 천사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사를 숭배하고 성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함으로 내 옆에 있는 수호천사, 내 옆에 있는 군대천사, 내 옆에 있는 기도대접천사, 내 옆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수호천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옆에 있는 수호천사는 미가엘 천사처럼 군대천사든 그 옆에 상달이 되고, 그죠? 기도가 떨어짐으로 바로 옆에서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천사가 있다는 것을 느낄지라도, 설령 볼지라도 내가 천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응답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천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 옆에 할당해 주시겠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천사를 움직이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천군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시사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느 순간 확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그러나 아무리 그 영적으로 느낀다고 해도 그 천사들한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경적 원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한다면 천사를 보내서까지 너희를 도우리라. 섬기는 영인 천사를 통해서 역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리, 그리고 분별 방법 가운데요, 사탄도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여주시거나 다쳐주시는 그 가운데 미혹되지 않는다면, 또한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이 활약했던 그 활약상 지금도 성령 시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들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천사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처럼 사탄도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로 천사처럼 미혹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교, 사이비 종교 이런 거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가 그렇게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쫙 나타나서, 그렇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해서 그것을 숭배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원리와 분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고,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천사를 통해서 활약하는 활약상을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천사의 활약 가운데 베드로의 수호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홀련인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천사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뭐 설교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59절, 신약의 한 159절, 하나님 사자까지 하면 뭐 수많은 많은 구절에 천사가 언급되어 있는데 왜 언급되어 있겠습니까? 그들이 활약했기 때문에, 그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라는 구절이 있는 것이겠죠. 신약 성경 가운데 베드로를 도왔던 수호천사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외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편에 9절에 보면 그 주의 사자가 천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주의 사자라고 표시된 그것은 천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호련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빛처럼 쫙 호련히 나타난 거예요.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막 엄청나게 광채가 빛나는 거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베드로야 일어나. 뭐 저처럼 이렇게 경망스럽게 하진 않았겠죠. 베드로요 일어나라. 그렇죠. 다 이렇게 그렇죠. 가면서 옆구리를 탁 쳤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옆구리를 딱 친 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천사도 때로는 자신의 직임, 직책,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사역을 감당하고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옆에 붙어준 수호천자도 영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그 사람이 그죠? 주의 일을 할 때 막 권능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진데 그 옆에서 그를 돕는 천사도 권세와 권위, 하나님께서 섬기는 영으로서 그에게 할당된 직급, 직책이 높을 때 그 역할 안에서 영적 세계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종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수호천사든 군대천사든 그 옆에 배정된 천사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후사로 지금 막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내주하셨는데 엄청난 뭐 그쵸 미가엘 천사처럼 그런 군대장이 파송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라서 천사조차도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영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천군을 다스리든지 만군을 다스리든지 100명을 다스리든지 그 다스리는 권한 안에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놀라운 권능의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외치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의 수호천사조차 그만큼 직급이 있어요. 직급이 있다면 그렇죠. 그가 행할 수 있는 권세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단산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살펴본 엘리사가 보았던 군대천사, 그 베드로의 군대천사, 사도 바울 오후에서 꺼내준 군대천사가요, 놀라운 것은 권세가 있어서 그냥 사람을 터치했을 때 느낄 정도로 그렇죠.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사들은요 그냥 터치를 못하고 그냥 보이는 영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베드로의 옆에 있었던 베드로를 도왔던 천사처럼 베드로를 탁 칠 수 있는 거예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옆구리를 쿡 쳐서 깨워 이르되 이제 쇠사슬이 그의 손에 벗어지는 거예요. 딱 천사가 움직여서 터치함에 이제 쇠살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레벨도 다르다는 거예요. 미가엘처럼 뭐 군대 뭐 장이 있을 수 있고 가브리엘처럼 천사 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밑에 호령하는 천사들이 다르다는 거. 베드로의 옆에서 도왔던 천사는 그 정도로 옆구리를 칠 수도 있고 옥문을 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보이는 세계에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옆에 있는 천사도 그러한 권세를 가진 천사가
그렇죠? 섬기기 위해서는 내 영적 권세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적 권세에 따라서 그것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베드로가 천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서 탈출해서, 그렇죠? 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자리로 그들을 만나러 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베드로가 탈출을 해서 그 아지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아지트로 갔을 때 거기 있는 한 여인이, 성도가 와, 베드로의 수호천사였나 보다. 그래서 그 성경에 베드로를 도왔던 천사는 베드로의 수호천사였는가 보다 하면서 그것을 수호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구원받을 후사라면 수호천사, 베드로를 도왔던 그런 천사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천사의 활약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천사들이 우리와 동역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어떻게 천사가 도왔는지 우리 다니엘 10장 12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의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의 활약상, 우리 베드로의 수호천사 먼저 살펴본 그 옥문에서 꺼내준 그 천사는요, 우리를 섬기고 돕고 또 우리가 돌불에 넘어질 때 받쳐주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권세가 강해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군대로서 영적 수행을 수행할 때는요, 다니엘을 도왔던 천사의 활약상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환상이 엄청난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천사들의 하늘과 땅의 전쟁이 펼쳐지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니엘 10장 12절에 가브리엘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엄청난 마지막 날에 일어날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의 심판.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마지막 때의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전쟁, 미가엘 천사장과 막 바사 왕국, 사탄의 루시퍼의 천사들이 막 싸우면서 마지막 때 그 심판의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8장에 7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7천사가 대접을 막 부어서 엄청난 하늘과 땅의 심판의 전쟁이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과 12장과 13장이 같이 연결되면서 마귀가 자기 때,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미가엘 천사,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이 내려와서 막 싸우는 것을 다니엘서에 미리 보여줬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때 환상이다 하시면서 쫙 펼쳐지는데 다니엘이 막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난 그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13절 바사 왕국의 군주, 왕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루시퍼급 되는 엄청난 군주가 내려와서 막 엄청나게 이제 영적 전쟁,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내려와서 막 이 세상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막 거의 막 전쟁, 테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징조들, 전쟁, 테러, 살인, 불법,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함, 이런 것들을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때를 보여주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다니엘과 같은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보여주면서 막 하나님 기도할 때 이 원수 마귀가 막 엄청나게 이 땅을 향하여 뭐 전쟁, 테러, 뭐 별별 뭐 악한 짓을 다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마지막 때를 아는 누군가, 환상이 열린 누군가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세대의 중보자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저의 소망입니다. 아멘.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라나타 군대가 일어나서 다니엘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이 팍 열리고 있을 때 엄청 눌리는 거예요. 바사 왕국 군주, 예를 들면 루시퍼가 내려와서 막 이 세상의 신으로 막 또아리를 들고 장악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중보자였던 다니엘이 확 눌려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10장 12절에 내려와서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을 때부터 이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악한 사탄 군주가 막 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너희에게 내려와 막 크게 분을 내고 있을 때 네가 기도함으로 미가엘 천사, 군대 천사장이 내려와서 그 군대 천사장 수하에 있는 다스리는 천사들 데려와서 엄청나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바사 왕국 그 군주, 지금으로 따지면 뭐 루시퍼라고 하겠습니다. 악한 사단에 막 눌러댈 때 그거에 눌려서 막 숨이 막혀갖고 이러고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 쭉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내려와서 강하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더 기도해라. 그러니까 다니엘 힘을 내고 막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 10장에 승리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다니엘서를 풀어줄 요한계시록의 시다가 도래되고 있고, 그 다니엘서에 보면 천사와 동역하는 기도를 우리 마지막 때 중보자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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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선교회는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정말 중보 기도자, 하늘과 땅의 전쟁에서 천사들을 동역하고 선자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영성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을 하는 이유가, 또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가, 한국에서 영성훈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가 이 다니엘과 같은 중보자를 세워서 요한계시록에 그 천사들이 움직일 때 그 기도에 동력을 줄 수 있고 다니엘처럼 파워를 줄 수 있는 힘을 보태어 함께 그 마지막 때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요, 필수적으로 천사들이 동역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무적행으로 갈지어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영안을 열어서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 안에 있는 뭐 자살의 영아, 무적행으로 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영안을 통해서 보면요, 그 옆에 그 천사들이 다가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뽑아서 무적행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명령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천사들을 통해서 싸우는 천사, 군대 천사, 뭐 기도들 천사도 있겠죠. 다양한 직임과 역할에 대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사 그 명령이 응답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 안에 있는 자살의 영아 떠나가라, 무적행으로 갈지어다 명령 떨어질 때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섬기는 영인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사역을 할 때, 축사 사역을 할 때 영성훈련 세미나 가운데 영적 세계를 열어주세요. 그 순간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서 치유를 해야 되고 관역을 맞춰서
축사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은 더더군다나 영안이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 안에 있는 분노의 영, 저 사람 안에 있는 죽이는 영들 떠나 가라, 무정하러 가라 할 때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천사가 딱 붙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뽑아서 진짜 무정행에 쳐넣는 것을 영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할 때 천사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기다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눌려있고 그러면 기도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네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가지고 섬기는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일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기도를 준비하고 훈련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이 이제 어떻게 운행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할 때는요, 미가엘 천사와 같은 그런 군대 천사,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딱 붙어서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동역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강한 영적 용사를 세워 나가고 계시고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기도를 하는 다니엘과 같은 중보자를 세워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8장에 13절에 나오는 7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움직이지만 우리가 그 기도에 합력해서 하나님이 명령이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를 쫙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리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영의 세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원리, 어떻게 할 때 천사들이 움직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 그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 있는 자녀를 섬기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사 이 세상에서도 지켜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또 원리는요, 시편 91편 9절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느니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할당되는 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지존자 하나님을 너의 거처, 내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니. 왜? 내 장막, 내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재앙이 하나님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네가 지존자 하나님을 네 성전에 머물게 했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고 너의 장막, 내 성전의 장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진데 천사가 옆에 붙어서 재앙, 악한 영들,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천사가 딱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후사들,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 아니요, 구원받을 후사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존자를 그의 성전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자들에게 천사가 붙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리한다면 재앙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의 모든 길을 지키게 하리라.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91편에 천사들이 우리를 수호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내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옆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멕시코에 마피아가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피아에 이게 서로 세력 간 싸움이었죠. 그래서 마피아가 밤새도록 무슨 전쟁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총격전을 벌였어요. 길거리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마피아의 전쟁, 멕시코 유명했죠. 한 1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느 곳을 가고 있었어요. 그곳이 좀 위험하다는 곳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피아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총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죽은 시신들을 이렇게 유기해서 까만 봉투에 길거리에 던졌던 데예요.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피아와의 전쟁에서 멕시코 정부가 또 졌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마피아가 이 멕시코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싸움이었죠. 그 가운데 길거리에 많은 시체들이 봉투 안에 담겨져서 위험용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길에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선교사님과 우리 큰딸과 함께, 그렇죠?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쪽에 차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두려움에 떨어서 가고 있는데, 저쪽에 그 트럭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가까이 보다 보니까 마피아 이 얼굴에 수건을 쓰고 총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쪽부터 쭉 걸어 차가 가고 있어. 우리가 맨 앞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멈추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한 500m입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희밋하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수건을 쓴 사람이 트럭에서 총을 내놓고 딱 길거리 가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떨리는지 손이 덜덜덜 떨렸어요. 제 첫 번째 책, 방언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의 간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덜덜덜 떨리는데 그 순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천사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레마로 딱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재앙에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고 천사들 보내려고 청문조사 파송하사 하나님 이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 총을 들고 이제 대열을 이렇게 두면서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길을 막고 있는 찬스에 끄트머리 이렇게 모퉁이에 어느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총으로 우리를 쏘려고 눈을 마주쳤어요. 그들의 눈과 저는 정말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런 공포를 처음 느껴봤어요. 와, 죽는구나. 그런데 총을 이렇게 쏘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총을 쏘려고 하다가 그게 한 열 몇 명이 있었어요. 총을 쏘려고 하는데 갑자기 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를 못 본 것처럼. 그리고 나서 우리 차가 지나갔고 그 뒤에 차가 딱 막아서고 우리는 쌩 해서 도망가는데 그 어떤 차가, 그 마피아 차가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머지 우리 뒤에 있는 차들은 다 잡힌 상태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 딱 하더니 그냥 쌩 지나서 돌아서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울었어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길거리에서 잡힌 사람들이 시신이 되어서 버려졌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천사들의 활약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가고 있을 때 그 마피아가 우리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총을 위로 올렸지요.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그냥 쏘려고 하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놀라운 모습은 천사가 총뿌리를 하늘로 딱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쫓아오기 위해서 막 쫓아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을 가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 멕시코 땅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천사들까지 하나님 보내주시사 또 섬기게 하셨으나 아버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뜻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몇 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고 지금도 이 세상 이 멕시코 땅에서 천사들과 동역하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영역에서 천사들의 활약상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내가 신비로운 것을 보았고 천사를 보았다고 자랑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천사와 동역 사역은 성경적 진리예요. 200차례 구절 이상이나 천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을 만큼 이제 마지막 때 천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지만 천사들이 움직여 우리를 돕고 보호하고 바사 왕국 군주 루시퍼 그 일당과 싸워야 할 미가엘 천사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명령권 안에 움직이지만 다니엘과 같이 겸비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지막 때 중보자가 있을 때 천사들이 그렇게 우리를 돕고 활약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경험했던 천사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풀한 기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천사들 동역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군대 영적 용서가 불같이 세워져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성취가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우리가 더욱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두려운 책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치고 나면 이 세상에 정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고백하는 신부들을 데리러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더 천사들과 동역하는 기도 사역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천사들의 계시를 풀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중보자들 세워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영적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천사와 더욱 동역하게 하시사 엘리사처럼 눈을 열어 원컨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천사의 아버지여 이 불마와 불병거가 온 산을 에워싸 하나님의 전투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며 그것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더욱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